할렐루야. 새벽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막 뜨겁게 하시는데 오늘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가 주의 날에 관한 이야기예요. 디제레레라고 주의 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평화를 주고 화평을 주러 오셨지만 두 번째 세컨 타임 두 번째 오실 때는 진노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달라요. 그때하고. 그리고 그때는 베들레헴의 베이비로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왔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본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겠어요? 여기 청량산으로 오시나? 아니요. 그때 어디로 오시냐?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스가랴서에. 그리고 내가 여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기에 승천한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온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 분 이스라엘 가서 사세요. 감람산 옆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의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 2장에 나오는데 2000년 전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날이 임했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흔들리게 되었다. 지금도 신천지나 이런 쪽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또 여러 가지 이단사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얘기 있죠. 세상에 내가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이 30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90%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 말 그대로 달을 이끌다 끝이 다른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존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도 이단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저주의 날, 심판의 날이 세상에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앞에까지만 읽어요. 3절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거기까지.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 배교가 뭐냐? 배신 때리는 거예요. 배신 때리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스승 예수님, 아비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탁 돌아서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져 나가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흥왕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미혹의 영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도라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중고청에서 제가 계속 얘기해요. Jesus, 예수 is the Christ, 그리스도 and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확실히 믿는 거. 할렐루야. 지구촌 교회는 여러분 잘 오셨다고 그랬죠. 제가 정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국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80년대 독일에 공부하러 갔어요. 뭘 공부하러 갔을까요?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독일 신학의 그 유명한 80년대 그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지금 신학 서적에 막 나오는 그 유명한 교수 강의를 탁 들을 때 엄청난 강의 학생들이 모였을. 근데 그 존경받는 신학 교수가 첫 질문을 강의의 첫 질문.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공부하러 간 그 목사님이 그런 분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탁 들었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자기만 들더래. 그래서 내가 독일 말이 서툴러서 잘못 들었나? 하여튼가 그랬더니 자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도 이걸 믿나? 그러더래요. 네. 그랬더니 자네 어디서 왔나? 그러더래요.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은 말이에요. 아직도 복음이 발달하지 못했어.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나? 누가 그런다고요? 지금? 신학교 교수가. 조금만 이제 자네가 이곳에 와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당신 알 것이야. 깨달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숙사 와가지고 독일 클래스메이트에게 룸메이트한테 이랬대요. 야, 분명히 교수가 말한 그 독일말 그걸 내가 잘못 들었나? 해가 다시 물어봤대요. 그때 맞대요. 그러면서 야, 너는 하나님 한국 사람이 그 룸메이트한테 그래. 독일 사람에게. 야, 그럼 너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 했더니 야, 그건 옛날이나 그러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너 못하러 여기 신학교 와서 목사 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독일 이 신학생이 뭐라 하냐? 야, 그냥 부유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독일은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목사에게 봉급을 줘요. 그러니까 그 목사직을 받으면 그냥 편안하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국가 공무원. 그냥 뭐 월급 딱딱딱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거기 가서 뭐 노동 안 하고 그냥 이거 갖고 그냥 한다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1980년대부터 그래. 그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지금 90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 독일 신학이 어떤 신학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신학이에요. 그 동네가. 그런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근원지였던 거기가 지금은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한국에 여기 지구촌 교회 오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뭐라 그러느냐? 요즘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원주의. 모든 구원은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메드도 있고 힌두교 모든 진리는 같다. 구원은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러고 이게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지금 그게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의 대형 교회가 그렇게 80년대 90년대 부르짖으며 막 성장했던 교회가 지금 다 WCC 가입해서 WCC는 뭐냐면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그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야. 야, 가톨릭도 좋아. 야, 힌두교도 좋아. 야, 저기 이슬람도 좋아. 다 같이 우리 모여. 구원은 하나야. 다 우리 합쳐서 하자. 그 WCC가요. 부산에서 있었어요. 총회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때 그 영상을 봤어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무슨 교회 예배를 하는데 무슨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징치면서 완전히 이 귀신들에게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의 그 총책임자가 한국 대형교회 목사예요. 배도가 있을 것이야. 성경은 이걸 여러분 이미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미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아들에게 영적 아들에게 이제 후반기에 이제 순교할 때 다 됐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후일에
믿음에서 다 떠날 거야. 그때는 미혹하는 영이 있을 거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현장에 무당들이 오고 막 신을 부리고 초혼제하고 막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마태복음 이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안상홍이 자기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어머니 얘기하면서 다 통일교 문선명 자기하고 피가름을 해야 된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 섹스를 해야 된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 지성인들이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참 미혹의 영이 강하다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재림이 가까웠다. 얼만큼 가까웠는가? 정말 가까웠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있어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 그게 WEA라고 해요. Evangelical Alliance. 그다음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있어요. NCCK,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요 단체가 있는데 요 단체가 뭐 하는 단체냐? 아까 얘기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단체. 2013년 NCCK에서 WCC 총회를 개최합니다. 배도의 길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종교 다원주의 시대. 이때 장로교 통합,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교단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다 들어갔어요. 또 2014년 NCCK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로마 카톨릭과 직체 일치한다고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단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2017년 IHOP 뭐냐?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24시간 기도하고 계속 미국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24시간 하는데 귀한이 내죠? 거기에 우리나라 지부가 있어요. K합이라고. 국제 기도의 집인데요. 뭐라고 그러느냐? 카톨릭과 공식 연합했어. 공식적으로. 2019년 장로교 합동이 WEA 교류 찬성 공식 선포했어요. 배도의 흐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가짜 교회가 있어요. 가짜 교회. 포용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전세계 통합론주의. 이건 가짜 교회. 겉만 교회야. 속은 다 사단이 잡고 있는 거. 진짜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만 따르는 교회와 성도. 할렐루야. 우리들 얘기하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에게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아주 공식적으로 배교할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세에는 교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 사단은 교묘하게 포용주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핵심이 뭐야? 사랑 아니야?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전부 힌두교 다 사랑해야 되지 않아?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아? 혼합해야 되지 않아? 종교다원주의 이름으로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나갈 것입니다. 왜? 그 이름 밖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천주교, 왜 이슬람 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런 일이 있느냐? 그건 다 그 안에 어둠의 영들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히 목사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진다. 돈으로 여자로 요즘은요 이런 종교 통합 운동으로 넘어져요. 그러면 다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단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이 일어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게 4절 5절 읽읍시다. 3절 하반절부터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야. 이제 나타날 것이에요. 나타날 것이에요.
자,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게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놈들아 깨어 기도해!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야. 그는 불법의 사람이야.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출 거야. 그 시스템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확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지금은 중국은요, 이 안면, 이 4차 산업이 이 안면을 인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CCTV가 몇억 개가 있어요. 그 CCTV가 모든 공항이나 모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누가 몇 시에 어디를 걷고 있다? 이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해 다 알아. 그거를 다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이 다 처리해가지고 빅데이터로 인하여서 다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니까 지금 돼요. 중국은. 그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 안타이 크라이스트가 나와가지고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666 갖고 그거 갖고 매매를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트 가서 우리도 요즘 뭐 백신 패스 어쩌고 해가지고 이마트 가는데 자 보여주세요. 삑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 여러분 한두 달 그 이 마트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거예요? 사람이 굶어야 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받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과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He will oppose. 대적자예요. 쉽게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왔어요. 사단은요. 카피하는데 도사예요. 사단의 영이 있죠. 사단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님처럼 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는 멸망의 아들이고 거짓말장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안티라고 그러죠. 안타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존재라는 것. 대항하는 것. 세계 통치자는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을 거예요. 다니엘 2장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파워, 권력을 얻을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랑 협력할 거냐? 로만 캐토릭과 협력할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 로만 캐토릭을 뭐라고 나오느냐? 음녀라고 나와요. 음녀. 음녀가 뭐하는 여자예요? 캐토릭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알곡 성도 이야기하며 예수님 공중 재림 때 휴거될 걸 믿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우리가 할 것이다. 계속 기도하죠. 때끼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깨어서 그분 맞이하고 랩처 휴거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3년 반은 7년간의 3년 반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적일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죠? 2000년 동안 하지 못한 거? 그게 제사예요. 제사. 레위기서, 민수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성전이 없어. 성전이 지금 제1성전은 뭐죠? 처음의 성전, 솔로몬 성전. 그리고 나서 70년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나가지고 여기서 70년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 느헤미야와
이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재건하잖아요. 그 재건한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이 그 제2성전을 다시 멋지게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새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제3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헤롯 때는 리모델링, 그 제2성전이에요. 그 제3성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하고 오케이, 내가 제3성전 지어줄게. 지금 제3성전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DNA 해가지고 옛날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우리 레이기에서 배웠죠? 무슨 지파? 레이 지파. 걔네들 DNA로 다 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걔네들 후손을 다 만들어놨어요. 걔네들 교육을 다 시켜놨어요. 지금 성전만 지어지면 이제 걔네들이 탁탁탁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에 뭐 전부 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 부살렐과 오올리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지혜를 주셔가지고 만든 그 모든 기구들, 그 기구들 다 만들어놨어. 지금 성전만 지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성전은 금세 집니다. 성전이 지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대환란 3년 반은 서로 협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 적그리스도가 야 성전 지어줄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슬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날 것입니다. 주이시 유대인과 한 약속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를 다 폐지하고 자기를 예배하도록 할 겁니다. 자기가 신이야.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도 사단의 영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우상을 크게 지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면. 우상을 지으면 뭘로 지을까요? 뭐 돌덩이나 뭐 이런 걸로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단의 영이 딱 가니까 그 우상이 말을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CNN과 KBS가 가가지고 여러분 이 돌덩어리가 말을 합니다. 막 방정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러면 다 어디로 갈 거예요? 글로 가는 거야. 다 미혹의 영이. 야, 이 사람이 진짜 크라이스트구나. 그게 7년 대 환란이 시작되고 3년 반, 후 3년 반에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때려 죽입니다. 다 죽일 거예요. 666 안 받은 사람들은 이제 피해 다니면서 도저히 못. 그때는 순교의 정신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7년이 다 끝나고 3년 반, 후반에 한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7년 끝나고 혼인잔치 끝나고 지상으로 내려올 거예요.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와 모든 걸 다 시스템을 다 파괴할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대인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재건된 성전에서 좌정해서 다니엘 11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것인데 다 더럽히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야. 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여러분 제3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걸 다 깨부시고 자기한테 절해 나에게 예배해 라는 것,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이 제3성전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혹 적그리스도가 이미 태어나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다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누군지는 아직 몰라.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이미 태어났고 때가 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아요. 이제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되어져 가는 과정을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국내 뉴스도 중요하지만
국제 뉴스 중에서 특히 중동에 관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뉴스에 나오면 귀 기울여야 돼. 아, 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 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는 자가 옮겨질 거야. 무슨 말이냐?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와서 적그리스도의 때가 나타나게 하려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 그 막는 세력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지금은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제 공중재림에서 지상재림으로 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불법의 사역을 하는 일은 이미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되었어요. 오늘도 사단의 활동들은 매일 증가할 겁니다. 사단의 프로그램을 다 시스템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인공지능과 이 제4차 산업과 더불어 이게 막 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니까 서울 어디가 거기서는 이 운전수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된대잖아요. 택시 탁 타면 이렇게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택시가 알아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사단의 프로그램을 막는 자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늦추고 있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세상에 저지하는 자를 뒀다. 이는 교회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더디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단 한 사람이라도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표시해둔 때와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그것은 사단이 변경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막는 자는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가 들림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저 공중에 휴거될 때까지 사단의 활동을 방해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물론 그리고 나서도 성령께서는 이 땅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그날 끝이다. 우리가 휴거하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휴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서 그 불법의 잔을 끝까지 채우도록 완전히 사단의 판이 될 것이다. 그게 7년 대 환란이 될 것이다.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사단의 능력을 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가 암살당할 거예요. 근데 기적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야,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렇게 쏠릴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요. 9절. 이건 오늘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단의 활동을 따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놀라운 기적을 할 겁니다. 내추럴한 것을 뛰어넘는 슈퍼내추럴한 기적을 벌일 거예요. 우리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할 거야. 그래서 딱 변하죠. 근데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사단의 영역은 강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흉내낼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 그대로 할 겁니다. 왜? 그들은 카피의 왕이기 때문에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데 그를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이 거짓을 믿을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그 안에 그런 영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이 그럴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아.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 근데 아직 안 왔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3년만 동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후 3년 만에 그 정체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속았구나. 그때 늦었어요. 기차는 떠났어요. 다 휴거됐어요. 모든 믿는 알곡들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울부짖을 거예요. 환란 가운데서 역사 이래로 경험하지 못한 그 환란에 처할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 계시록 읽어보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환란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아직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붙들고 계세요. 시간표를. 깨어 있어야 되고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하고 신부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공중으로 휴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드신 분 깨워야 돼요. 여러분이. 파수꾼이 뭐예요? 깨우는 사람. 그리고 주의 날에 교회가 완성된다. 교회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주의 날은 이방 나라들과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신랑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 저주를 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배웠어요. 1장에서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 심판의 날에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비하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우리 공부한 거예요. 엊그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 여러분 세우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움 받았어요. 세움 받은 자에 걸맞게 살아가야 돼요. 세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특히 가족들 같이 부채 같이 살아가는 남편, 자녀, 부모님 같이 가야지. 환란의 목적은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환란 가운데서도 한두 명이라도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제 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올 거거든요.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그 오고 있면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한 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에 권력을 행사하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귀에 의해 선택되었어요.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믿음으로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거짓 약속을 믿어요. 우리는 영광을 향해 선택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러나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운명적으로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격동될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대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종교적으로 변절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시면서 동요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것들은 다 일어나야 될 거예요. 왜? 말세에 그렇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종말이 가까움에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어려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더 어려워요. 예수 믿는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마귀의 거짓말들, 이단의 교훈, 특히 자유주의자들, 목사들 얘기하는 것.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목사들. 성경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아. 그냥 옛날 얘기야. 그리고 인본주의로 얘기하는 것. 자유주의 설교자들의 사탕 발린 약속들, 또 로마 캐토릭의 주장,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말과 행위로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기를 계속하는 것,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몸된 지구촌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제 몸이 완성되면 그날 영광 중에 이 교회가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새벽도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사단의 사악한 계획이 지체될 거예요. 좀 더 영혼을 출소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막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일단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공중으로 우리가 다 올라가게 되면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할 것입니다. 인류 전체를 다 파괴할 거예요.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 있어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배도의 물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alert,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올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되어져가는 이 시스템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깨우는 파수꾼. 내가 깨어있다면 나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우는 그것은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깨워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을 깨워야 되고 믿지 않는 자녀를 깨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적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저희는 간사를 계속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어떻게 된 것인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이제
지혜를 내가 받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말세 이 모든 것들 분별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옵소서. 영불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무엇이 정말 사랑의 것인가 무엇이 정말 진리의 것인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 아버지 저 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보고 하나님 거기에 공감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깨어있는 것이 여러분 가족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친구 하나님 깨워서 얘들아 지금 여보 얼마 남지 않았어 하나님 깨우며 나아가는 기술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미혹의 영으로 잡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옆에 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된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야 피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대적하며 어둠의 영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 그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 믿지 않는 부모와 믿지 않는 친척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말씀으로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그들을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됐어야 내가 그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을 깨우기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을 하나님 그 앞덩어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모든 말문이나 티 모든 하나님의 신뢰 안에서 그 가정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주님께 엎드리는 기회가 되었고 주님을 붙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귀한 백성들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입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역사하시옵소서.